평신도 교회를 지향하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어, 이번 계속 연휴 연말 연초에 또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 일도 많고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만들어 왔고 또 평신도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또 결정, 그리고 같이 형제를 돌아보고 그냥 평신도 자체가 목사인 것처럼, 그렇죠. 저는 그렇게 꿈꿨죠. 모든 성도의 목사화, 전 성도의 목사화. 이것이 제가 꿈꾸는 평신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죠. 평신도로 살았고 또 교회 시스템은 평신도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신도 교회를 통해서 주체적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과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실천해 가면서 따라가는 삶, 저는 그것이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와 어떤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보다는 더 의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과 이 급진적인 삶, 우리는 신약 성서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한 진 에드워드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4장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성직에 심리적으로 종속된 심각한 의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직의 깊은 의존, 이것이야말로 무의식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깊이 작용하는 강력한 영향력이다.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 중심의 교회보다 성직자 중심의 사역을 펼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당신 평신도 말이다. 그 심장은, 그의 사고방식은, 그의 모든 세포는 그가 이 모임의 중심이라고 웅변하고 있다. 가정교회 모임 안에서도 평신도들은 그 모임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것이 분명하다. 요즘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1세기의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도 목사 중심 아니면 어떤 장로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교단체를 찾아가 보라. 외국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에게로 가보라. 전통적인 교회는 물론이고 성직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 병폐, 성직자를 중심에 놓는 이 병폐는 아마도 다음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신도들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세기 교회, 그냥 평신도 자체가 주인인 그런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권한과 책임을 틀어진 어떤 한 사람이 평신도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허락하는 모습이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가? 이것은 결코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 특별한 지도자가 다만 허락하는 것이다. 평신도가 허락받지 않고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닌 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성직자 중심의 사고 구조는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있다. 그렇죠. 교회 개척에 의해 세워지고 그 개척자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어떤 지도자도 없이 홀로 남겨지는 교회를 수용하기란 현재 교회적 마인드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이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잠시 마음속으로 한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보라. 25명 정도의 모임이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 그 모임을 심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바로 떠났다. 이제 1년 혹은 2년 동안 그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직자는, 장로는, 다른 지도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평신도 교회의 출발이어야 되죠. 물론 나중에는 지도자도 서긋고 장로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 평신도 교회의 모습이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그것이 바로 1세기 교회에서 뽑아낸 한 장의 사진이다. 그것이야말로 마땅히 존재해야 할 에클레시아의 방식이다. 세상에 지도자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혼란을 겪지 않을까? 다른 목사를 초청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장로를 뽑지 않을까? 교회 개척자가 1세기 스타일로 신자들의 몸을 세워낸 것이 사실이라면 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참 이런 교회가 참 세상에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삶을 방식을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그 지향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들이 정말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모임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정말 신학을 하지 않았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전혀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진정한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신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제가 이 길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제가 10년 동안 38의 교회를 나와서 평신도 교회를 이루겠다고 한 10년을 노력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공동체를, 실제적인 삶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했죠. 그리고 왜 그것이 실패했느냐?
제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실패의 큰 원인이었죠. 나는 여전히 목사였죠. 제가 이분을 만나고 또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걸어와 보면서 내가 그 부분에서 나의 문제점이구나, 나의 한계구나, 내가 목사였다는 사실이 이 일의 걸림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나 제가 이런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쭉 형제들이라는 단어, 형제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란 단어, 세상을 뒤흔드는 그 한 단어, 형제들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치마니의 형제들 교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런 쪽에 또 계열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1세기 교회를 꿈꾸겠죠. 그러나 또 다른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되었고, 교회 개척이 시작되고 평신도에 의해서 견인되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면서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의지 부족, 훈련 부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300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왔죠. 제가 그 존경하는 고신대 초대 원장님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었지만 말년에 이런 평신도 교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신 장로회 쪽에 계시다가 거기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거기가 진정한 어떤 교회라는 모습들을 이야기했고, 그분이 넘어가려고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분을 버려두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 했죠. 너희들도 생각해보고 이것이 진리면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교회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시신적이 없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신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종파가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흐름이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울 서신의 바른 순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른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루트에서 나누어진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교리적인 교의적인 그 신앙 때문에 성경의 순서가 결정되어가는 부분보다는 역사적으로 연도적으로 배열해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걸어가면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좀 더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그 어떤 성경적 흐름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7장이죠.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사적으로 당신과 대하고 싶다. 1세기 이야기를 배우시겠는가? 1세기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당신의 신앙을 고쳐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은 사정이 다르다. 공개적으로 1세기의 모범을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선포하는 사람이나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약 90% 정도의 친구나 동료를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이 목사라면 오늘 90%의 회중을 잃을 것이고 내일 나머지 5%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란 거죠. 이 길을 따라갔을 때. 당신은 다음 두 가지가 결코 같은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그것을 전파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속한 종단, 종파, 내가 속한 단체,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수입을 잃게 될지라도 나는 그 이야기를 배울 것이다. 한때 분명히 존재했던 주님의 신부, 그 에클레시아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인생과 모든 사역을 거기에 걸겠다. 60년 후 지금 교회와 원래 교회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 안에서조차 그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당신이 나의 이 결론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현행 기독교를 벗어나 아웃사이더를 고집하는 신학교 졸업생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배우거나 1세기 모델을 지향하는 사역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 너무나 선명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다. 이 모든 상황은 이제 변할 때가 되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시작할 것을 시작하기. 그 이야기와 모델이 알려진다면 그 결과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예상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이야기와 모델조차 희석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적어도 몇 사람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일단 시작되면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10명 또는 20명이 삽시간에 100명이 될 것이다. 100명은 곧 100만 명이 될 것이고 결국 교회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영국의 전통 교회 변두리에는 약 600년 동안이나 가끔 아웃사이더들이 존재해 왔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장렬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았다. 전통 교회는 아웃사이더를 좋아하지 않는다. 전통은 어떤 변화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은 가당치 않는 소리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선 수많은 종교 사역자가 그들의 수입을 기꺼이 포기하겠는가? 진정한 변화는 전통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결코 시작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 밖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당신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 즉 1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때 실현된다. 그것은 당신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모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와 동시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추적해 보시겠는가? 당신이 보게 될 그 사실을 가르치고 행하고 삶으로 움직일지의 문제는 그 이후 당신에게 달린 사안이다.
성경적인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그 자리로 나아가라. 당신을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라. 당신이 이 책을 읽었다면, 그리고 이야기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 유기적 성경 공부를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 책이 끝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행하는 종교적 간행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셨던 교회, 그 1세기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임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행하는 그의 모든 종교적 간행들이 처음 교회와 상관없이 지난 500년 동안 불쑥 튀어나온 것들임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그런 간행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우연히 시작되어 우리들 가운데 뿌리내는 것들임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간행들이 신약 성경을 따른 것이며 처음 1세기 교회가 행했던 것이고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며 가르치려고 할 때 실제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임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새로운 발견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간행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이 책을 구태여 읽을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현재 기독교 간행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지금까지 읽은 어떤 책보다 흥미진진한 문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을 급진적인 사람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아니 어쩌면 급진주의적 그 너머의 영역으로 당신은 이끌지 모른다. 네, 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소수가 가는 길이고 길이 험하여서 소수가 가고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